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사적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3장 8절로 10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은사적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특혜, 정말 개척교회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설을 못 제공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모여 정말 축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를 이렇게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깨닫고 또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오늘 개신교 신학이 너무나 편협적이고 피상적이고 또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인 틀 가지고서는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개척교회 목사들이 타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죠. 주로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머니, 파워, 섹스입니다. 권력이나 또 물질이나 혹은 그 음란에 빠져서 타락을 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머니, 파워, 섹스 전체에 다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에 걸려 넘어가서 인생 말년에 그 목회 말년에 치욕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그 진리를 갈망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다가 그렇게 타락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 열정과 기도의 열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통해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하겠지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와 더불어 뭐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느냐면 신앙생활에 십자가 영성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기도만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해서 권능의 역사를 하다가 거의 대형교회가 되면 90% 이상이 타락하고 그러면 10% 타락하지 않은 분들은 누구냐? 기도만 하지 않고 십자가, 순교자 영성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은사적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은사적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둘 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깨닫게 드리고 싶어요. 이걸 같은 능력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은사적 능력이 뭐냐? 은사적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성령님이 사역자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쓸 사람이 별로 없겠죠. 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더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사적 능력, 이것은 영적인 성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특히 심지어는 불신자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은사적 능력이 강하다 그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은사적 능력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있어 이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큰 능력을 줄지 적은 능력을 줄지 이거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깡패로 막 활동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불이 확 임해가지고 큰 부흥사가 되는 경우도 수다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그리고 뭐 진리에 대한 갈망도 별로 없었던데 하나님이 그냥 불을 확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크게 쓰이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데 큰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역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저들은 저렇게 육적으로 사는데도 신앙 인격이 안 되어 있는데도 왜 큰 사역을 할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최소한 한 30년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그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자기 사역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을 정리하며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 표출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큰 능력을 행했잖아요. 큰 표적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뭐냐?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은사적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사적 능력을 크게 부어주셔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이루어 복음 전파를 활성화시켰죠. 자, 이렇게 은사적 능력은 사역자의 영적 성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사적 능력으로 사역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죠. 뭐 엘리야, 엘리사도 물론 큰 능력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은사적 능력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좀 상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그래서 은사적 능력의 풍성으로 사역에는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죠? 생명의 능력 결핍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는 처절히 실패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2000년 신학 역사, 교회사 속에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죽이고, 자, 옛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되겠죠. 고난이 따르죠. 욕망을 죽여야 되겠죠. 이거 쉽지 않죠. 옛사람을 죽일 때에 무엇이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능하죠.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왜 순종 못할까요? 머리로 성경을 읽지 않아서 기도 많이 안 해서 아닙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말씀 순종을 거역하니까요. 반역하니까요. 어떻게 옛사람이 강한데 말씀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은사를 많이 받으면 사역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사람들이 밀려들고 사역은 커지고 교회는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되는데 생명의 능력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역이 작고 조그만 사역이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생명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생명의 능력은 뭐냐? 거듭날 때 언제 임하느냐? 거듭날 때 성도의 영혼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식이 되잖아요. 이식.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하나님의 생명, 이식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내 자신, 자아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내 자아가 결합된 게 새 사람이고, 뭐 옛 사람은 뭐냐? 죄악성과 자아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옛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겠죠. 격렬히 싸우겠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옛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성도들 안에의 현재의 실존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언제 활성화되느냐? 이렇게 새 사람이 옛 사람과 싸워 투쟁하여 어떻게? 이길 때 옛 사람에 대한 새 사람의 우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크게 임했어도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었어도 여전히 있지만 그게 너무 약하게 뭐가보다 약해요. 옛사람의 욕망보다 약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가 나타날까? 생명 역사가 아니라 육적인 욕망이 지배하겠죠.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평생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해요? 고민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따라서 생명의 능력은 영적 성숙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된 만큼 생명의 능력은 나타난다. 또 성화된 만큼 새 사람에서 생명의 능력이 분출된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서론적인 개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요. 자, 오늘 개신교 신학의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칭의와 중생 중심의 신학적 편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 칭의, 중생,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화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고 말이면 성화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강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칭의, 중생은 강조해요. 그러나 성화가 강조 안 돼요. 그러니까 성화로 인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화가 강조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다. 뭐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몰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무엇으로 착각하느냐? 은사적 능력과 동일시합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사역이 커지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자, 이로 인해서 오늘 현대 성령 운동에서 추구하는 성령의 능력은 뭐다? 표적 은사에 치중하는 은사적 능력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집회 많이 모이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신의 역사, 권능의 역사, 막 불이 임하고 뭐 그러면 그 자리가 미어지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대형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형 교회가 된 다음에 목회자는 90%가 타락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의 결핍 때문에 은사적 능력만 주장하다가 90% 타락하고 상당수 그들 중에
상당수 목회자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오늘 개신교의 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표적은사에 치중된 은사적 능력과 동일시되다 보니까 2000년 역사 속에 특히 어느 시대보다도 20세기는 은사적 능력을 추구하는, 은사적 능력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성경적 신앙인 것처럼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피터 와그너는 20세기 북미에서 일어난 현대 성령 운동의 역사를 3번에 걸친 웨이브, 물결로 유형화했어요. 자, 3번의 물결이 있었다.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자, 제1물결이 뭐냐? 1900년대 초에 오순절 운동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펜테코스탈리즘 들어봤을 거예요. 오순절 운동, 방언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제2물결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아주 굉장히 요거는 이제 개신교를 넘어서 로마 카톨릭까지 전파됐는데 요거를 은사 운동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charismatic movement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운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제3물결이 밀려옵니다. 예, 두 운동이 이제 이때 나타났는데 존 윈버를 중심으로 한 빈야드 운동 들어봤을 거예요. 빈야드 운동, 또 피터 와그너가 주장한 신사도 운동, 이거 들어봤을 겁니다. 자,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그 은사적 능력을 극대화한 거예요. 방언, 예언, 신유, 진동, 쓰러짐, 거룩한 웃음, 성령의 능력 전달, 이걸 우리는 흔히 임파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금가루 현상, 이런 그 신비적 영적 체험에 치중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뭔가 당장에 느낌이 오고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진리의 말씀은 너무 지루하고, 뭐 십자가지라 그러면 아주 질색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그래서 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 신비 현상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그냥 오늘날 대부분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그 빈야드 운동이나 더 나아가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합니다. 그러면 빈야드 운동은 이러한 신비적 체험에 집중했다면 신사도 운동은 뭐냐?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이들이 이거를 주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 계시를 받고 꿈의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꿈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명이 주어진다. 종말에 이 전 세계는 7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7권역을 점령하라.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주관적 계시죠. 믿거나 말거나.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7대 산을 정복하라. 이렇게. 여기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7대 산이 뭐냐?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을 그 탑은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세상에 머니, 파워, 섹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걸 약속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 탑은 누가 장악하고 그거를 다스려야 되냐? 기독교인들이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지배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통치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통치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주장은 7권역 점령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 사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느냐? 재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돈을 그냥 억수로 부자 되게 한다. 이걸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부의 이동이다. 그래서 이들이 신사도 운동의 사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7권역 점령, 두 번째 부의 이동. 여러분 어떻습니까? 7권역 점령은 뭘 의미합니까? 파워, 권세를 주노라. 자, 부의 이동은 뭡니까? 머니, 재물을 주노라. 머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권세를 갖고 싶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 막 부자가 되고 싶죠. 예수 믿어서. 딱 오늘날 옛사람의 욕망에 딱 맞는 운동입니다. 야,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인데, 이렇듯 신사도 운동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지체들의 연약함을 돕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한 몸 되고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 성경에서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엉뚱한데 은사의 목적을 머니 파워, 인간의 옛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게 뭐예요? 마귀의 계략이죠. 마귀의 계략. 이렇게 지금 이제 은사적 능력, 생명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은사적 능력이 성령의 능력의 전부인 양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성령 운동이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러한 신비적 은사 운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죠. 그러면 대형교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생명의 능력에 결여돼 있어. 은사적 능력만 나타나. 그러면 그 목회자는 90%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 뉴스 많이 보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생명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은사적 능력은 옛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성도들에게 더욱 타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적 능력이 약하면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타락할 것도 없지. 근데 은사적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냥 옛사람이 더 욕망을 그걸 채우느라고 더 타락해서 더 지옥 가게 되는 이런 비극이 지금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지만 그것이 십자가 영성, 순교적 영성으로 자기 옛사람을 죽임으로 성화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냐? 은사적 능력만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이죠.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그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돼요. 그럼 전후 맥락이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13장 34절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지금 오늘 제 설교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인공의 한 사람 나타나죠. 누굽니까? 남유다 선지자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거 보니까 이거는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적으로만 우리 신약적으로만은 거듭난 사역자였다. 사역자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거듭난 것조차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났어요. 특히 선지자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큰 은사적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이제 정리하려는 건 뭐냐?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성화로 인한 생명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사역을 위한 은사적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열왕기상 12장 25절로 13장 4절은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은사적 능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여로보암 왕, 여러분들 알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통치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디로 내려가느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는 북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어요? 남유다에만 있었어. 어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자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자기 백성이 절기 때마다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축출하고 나를 왕의 자리에서 축출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 북이스라엘에다가 여호와를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사람은 눈에 보여야 더 잘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하여 베델과 단에 그걸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 없다. 여기도 성전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 베델과 단에 있는 곳에 여호와를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대다수가. 자, 마침 여로보암 왕이 이제 베델에서 이제 국가적 행사죠. 왕이 주관해서 이제 베델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에서 분향을 하는 그 왕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거기 백성들이 관료들이 꽉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소리치느냐? 당신이 여로보암 왕 하나님께서 세운 당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여로보암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것도 좀 무서운 예언이죠.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징표가 쏟아져요. 이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하면서 분향을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징표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 제단을 내게 외칩니다. 제단아 갈라질지어다. 야, 무섭습니다. 제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쫙 엘리야의 불이 임하는 것처럼. 우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은사적 능력을 받은 거예요. 제단아 갈라질지어다 하니까 제단이 쫙 갈라져.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왕 앞에서. 그리고 이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단이 갈라지면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바쳤던 그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은 화가 나지. 아니,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잡으라고 손을 딱 폈는데 손이 굳어져 버렸어. 손이 굳었어. 이게 이게 이렇게 접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굳어버렸어. 야,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진짜구나. 두려운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여로보암 왕은 빕니다. 제발 봐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권능을 목도한 여로보암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표징까지 보였으니까 자기 집에 내릴 저주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이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가서 정말 극진히 대접하겠다. 그리고 물질도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건 왜 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회유를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불순한 의도였죠. 선지자에게 잘 보이면 그 심판을 무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아주 극진히 대접하겠다 그러고 물질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땠을까요? 거절해버려요. 단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악한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은사적 능력만 가지고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이 미혹, 이런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생명의 능력에 결핍된 하나님의 사람.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문제였느냐면 은사적 능력을 크게 받았어요. 엄청난 크게 받았는데 생명의 능력에 결핍되어 있었어요. 아주 없었다는 게 아니라 결핍되어 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은사적 능력을 크게 받은 반면 생명의 능력에 결핍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역이 크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국가적 종교 행사에 이제 어떤 한 늙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국가적 종교 행사에 참석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때 그걸 본 거예요. 아들들이 막 제단이 쫙 갈라지고 막 재가 떨어지고 막 왕이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이 딱 굳어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 막 달려왔어.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델의 늙은 손자가 들어보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손자가 뭐라고 이제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해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 감동 먹어서? 아니에요. 자기 집에 모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자신의 배도와 배교의 행위를 무마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역대하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시 어디라고요? 역대하서 11장 다시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역대하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웠을 때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경건,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인들이 다 남유다로 이주해버렸어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린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남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들과 따라가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일궈놓은 집도 있을 거고 고향이 거기고 그냥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산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왕의 정책에 따라야 되겠지. 반대하면 안 되겠지. 반대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하지도 않고 침묵하면서 그냥 타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종인데 배도와 배교를 한 거지. 배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교 신앙을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 동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배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배교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돼요.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와 같은 짝이 된다. 단호하게 어떤 희생이어도 우리는 신앙 중심에 우리가 자세를 갖지 않으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듣고 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을까?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을까? 간단해요. 자신의 배도와 배교 행위를 무마시키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누구의 접대도 받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그냥 와라. 남쪽으로. 알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선지자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쓰는데 은사적 능력을 부어줄 때 생명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까 봐, 미혹에. 그런데 왕에게는 넘어가지 않았죠.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넘어가고 말았어, 미혹에.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두 가지 거짓말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면 이것까지도 분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가 뭘까?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데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이러니까 확 넘어간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긴장을 확 풀어놓은 거예요. 경계심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좀 다르죠. 타협을 함으로 배도하고 배교한 거짓 선지자죠. 요 얘기는 안 했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요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이 된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면 다 넘어가죠. 우리 사실은 분별 못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근데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는 맞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지. 배도하고 배교한 거짓 선지자. 요걸 분별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에 또 넘어갑니다. 요건 굉장히 참 분별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르기를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갔어. 하나님 사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비적 체험을 중시하는 은사적 능력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넘어가죠. 누가 뭐 환상 봤다. 물론 환상이나 계시나 음성을 100%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은사적 계시를 100%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고 우리가 말하면 거듭났고 생명이 그 안에 인식이 되어 있었지만 은사적 능력만을, 생명의 능력이 미약하고 은사적 능력만 강했던, 이럴 때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다. 두 가지라 그랬죠.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 맞는 말인데 거짓 선지자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다. 당신을 대접하라고. 거기 탁 확 넘어가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 불임했다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의 능력 결핍으로 영적 분별력이 없었음을 드러낸다. 영적 분별력.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거기에 나오는 그 은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이것까지 분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능력을 통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에서 나오는 건지 옛 사람이 나오는 건지 그거는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지 않으면 그 분별이 안 돼요. 영분별 은사만 가지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까지는 분별했는데 영분별의 은사로, 그러나 생명 능력의 결핍으로 이 거짓 선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해가 되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셋째.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하나님의 사람. 결국 하나님의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고도 벌 받아요. 야, 무섭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은사적 능력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며 놀라운 사역을 수행했고 그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가문의 저주가 임하여 멸망합니다. 그가 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13장 14절. 이렇듯 하나님은 은사적 능력을 받은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합니다. 사역을 하여 그 사람을 써요. 사역도 커져요. 열왕기상 13장 32절에 보면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상 13장 24절에 보면 가는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물론 이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징계를 받습니다. 징벌을.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사자에 물려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제 대접을 받고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앉아 있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그러면서 얘기 다 해. 너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20절 22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사적 능력을 누구에든지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을 선지자 그러는데 선지자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점술가 발람으로 나와 있어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하나님이 점쟁이도 쓴다니까요. 은사적 능력을 부어줘서. 점쟁이도 쓴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어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약했나 봐. 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 해결책이니까 점쟁이 집에 갔어. 근데 좀 그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 점쟁이 뭐라냐. 왜 점쟁이 집에 왔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빨리 나가. 나보다 더 큰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신에게 의지해. 호통을 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점술가요. 근데 그걸 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2장 35절, 23장 5절, 16절, 22장, 24장 2절,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발람을 죽입니다. 심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점술가 발람도 써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하거나 성화되거나 그 사람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은사적 능력으로 인한 사역의 업적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다.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쓰고 버림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뚜렷하게 얘기했죠? 바울 사도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은사적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역을 하려면 저에게도 좀 강하게 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요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생명의 능력에 대한 고찰을 좀 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히냐?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자, 먼저 생명의 능력에 대한 고찰합니다. 자, 종말 끝 시대에 가장 우리가 말하면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을 다루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 28절에 말씀에서 미혹받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경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4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 여기서 미혹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작에 대하여 징조에 대해서 중간에 또 끝마무리에 계속.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종말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혹의 시대다. 미혹받지 않게 조심하라. 그럼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적 능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더 미혹받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자, 첫째, 생명의 능력의 정의를 모르겠어요. 생명의 능력이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에게 이식된 신적 생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을 이식돼요. 근데 그게 그냥 이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활동적으로, 폭발적으로 할 때 이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물론 생명의 능력에 대해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거듭난 신자 속에서 이걸 풀어놓은 건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신적 생명의 능력이에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신적 생명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액티브하게 돼요. 그럴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고린도후서 4장 7절, 에베소 3장 20절도 읽어보셔요. 그런데 그 에베소 1장 19절, 20절의 뒷부분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 생명의 신적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부활시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우리가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받았지만 옛사람이 강하면 그게 활성화가 안 된다. 새 사람이 승할 때 그 새 사람을 통하여 이 생명의 능력이 표출돼요. 막 폭발적으로. 자, 그런 로마서 6장 3절 5절, 골로새 3장 1절 4절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 신적 생명의 능력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걸 생명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도 보시고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왜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간단하죠. 새 사람이 형성되었지만 옛 사람이 승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명의 능력을 꽉 누르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봤어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죠. 플러스 성령의 능력, 내주하는 성령이 이게 함께 스파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의 능력, 영적 부활,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 부활까지 우리를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랍죠? 자, 둘째. 자, 생명의 능력의 작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은사적 능력 갖고 안 돼요. 생명의 능력으로만이 그게 가능하다.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이 뭡니까? 생명의 능력이죠.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마귀의 계계, 음모를 우리가 미혹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세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하게 강해질 때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은사적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역은 크게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로, 자, 생명의 능력의 작용이 어떻게 했냐. 새 사람을 통해 분출되는 생명의 능력. 자, 생명의 능력은 그냥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 그냥 도구로 써요. 근데 새 사람을 통해서만 생명의 능력이 분출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옛 사람보다 강할 때 생명의 능력이 분출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생명의 능력은 죄의 종, 로마서 6장 6절, 16절에서 의의 종, 로마서 6장 18절과 하나님의 종, 로마서 6장 22절이 된 만큼,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된 만큼 새 사람을 통해 분출되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사망의 왕노릇 안에서 로마서 5장 10절, 왕노릇은 사망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생명의 왕노릇, 로마서 5장 17절, 하는 삶으로 변혁시키는 생명의 능력.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혁된 만큼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이게 성화된 만큼 나타나요. 따라서 생명의 능력은 은사적 능력이 지닌 옛사람이 득세한 신자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2시간씩만 설교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목사들 있어요. 교인들 불평 없습니다. 2시간 반씩 해 설교를.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정도로 제가 설정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은사적 능력을 지닌 옛사람이 득세한 신자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순복음교회 빼놓고. 거기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그분이 그 교회를 짓기 전에 한 4번인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은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하루에 9시간, 10시간 기도. 그러니까 밥 먹고 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에 달고 살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9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잠자는 몇 시간 빼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에 오직 예수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막 듣다 보면 그 안에 악이 막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듣고 있기가 막 어떤 때는 귀를 막고 있어야 돼. 악이 막 그 안에서. 악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은사적 능력은 강한데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 굉장히 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이도 굉장히 많으셔서 부축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있는 어떤 연계되어 있는 단체에서 그 목사님께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 속해 있으니까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분이 이제 손교회를 조직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이 숭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교회가 워낙 크고 1, 2억, 몇 억씩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10억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권세 앞에서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숭배하더라고요. 다들, 목사들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1시간 동안 구역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영적으로 구역질이 나가지고 막 혐오스러워서. 근데 거기에서 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 저분은 결여되어 있구나. 은사의 능력만 가지고 옛사람이 득세해서 그냥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분은 생명의 능력이 뭔지 몰라.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게 뭔지를 몰라. 그냥 기도만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오직 예수만 하는데 막 사역은 크지.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냐.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야.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셋째, 생명의 능력의 경험. 어떻게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그 비결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지. 자기 십자가 뭐예요?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옛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새 사람을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옛사람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려면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이거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근원이 예수의 생명이지.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생명,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 2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의 능력이 나오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 이르려 하려니. 여기서 부활은 뭐예요? 생명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도 나와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원하느냐고. 다 크게 되기를 원하고,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다 큰 사역하기를 원하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기독교인이 있느냐고. 있긴 있겠죠, 소수.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생명의 능력을 통한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을 통하여 분출되는 생명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초탈의 능력. 이거 대단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뭘까요? 은사적 능력이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바울 사도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지. 본문에 언급된 초탈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은사적 능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능력만이 가능해요. 본문에서 봐는 환경적 궁핍이나 풍부에 의한 인간의 육체적 욕구 충족 여부에 따라 영혼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세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능히 초탈하며 자족할 수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 8절을 참고하세요. 초탈의 능력. 이거는 은사적 능력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적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그냥 욕심이 탐욕이. 이런 생명의 능력으로만이 초탈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초탈의 능력. 자, 두 번째로 사랑의 능력을 받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신적 사랑인 아가페는 세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분출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사랑은 은사적 사랑, 은사적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절에 나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싫어하는 사람을 뜨거운 가슴으로 포용하는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중상모략을 당해도 마음의 비통함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을 정복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랑은 감정이 아닌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를 동반한 사랑으로서 피를 흘려 옛사람의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결단하여며 싸워 성취하는 세 사람을 통한 생명의 능력이다. 절대로 여러분 은사적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 없어요. 많이 봤어요. 저 큰 사회 가는 사람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쩌면 저렇게 탐욕이 가득할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저렇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찰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건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사랑의 능력. 에베소 4장 32절, 골로새 3장 12절, 14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은사적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 자, 소망의 근원을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세 사람을 통하여 분출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희망은 인간이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지만 확실한 성취가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소망은 성도가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에 확실한 성취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희망이 인간의 갈망에 근거한 반면 소망은 생명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세 사람 안에 기쁨과 평강을 모아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사역을 하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자살해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충만하며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데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은 큰 사역을 했지만 자살했어요. 그 이유는
은사적 능력은 있었지만 생명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초탈의 능력, 사랑의 능력, 소망의 능력. 오늘 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맺는 말하겠습니다. 자, 거듭난 신자에게 은사적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겠죠?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은사적 능력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게 뭐 크든 작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잘 들으세요. 세 사람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분출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3대 요소인 거룩, 진리, 사랑의 열매로 입증되는 거예요. 내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지 아닌지의 바로메타는 내가 얼만큼 거룩하게 사는지, 얼만큼 진리를 따라 사는지, 얼만큼 사랑을 사람인지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 이거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 사람에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것도, 진리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도. 그래서 내 안에 거룩과 진리와 사랑에 대한 표징이 없다.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돼. 지금 사역적 은사적 능력만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사역을 위한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은 은사적 능력으로 표출되고, 성화에 의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은 생명의 능력으로 표출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 내용이 그러잖아요. 사역을 위한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과 성화에 의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다르다. 그것이 이어지는 오늘 설교거든. 충만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은사적 능력이든 생명의 능력이든. 자, 그런데 오늘 한국 개신교 안에 은사적 능력을 경험한 신자들은 많지만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신자들이 극히 적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개신교의 신앙적 풍토가 많은 기도를 통한 은사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부인을 통한 생명의 능력은 무지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대로 실천하는 기독교인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개신교 신학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개념조차 몰라요.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어, 신학에. 그냥 예수 믿고 칭의 받고 중생하면 끝이에요. 이로 인하여 개신교에는 뭐예요? 사역 성공과 신앙 인격 사이에 큰 괴리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 막고 살아서 그러지 인터넷 다 뒤져봐요. 큰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 사역은 커. 사역은 성공했어. 근데 신앙 인격이 엉망이야. 왜 그럴까? 간단해요. 은사적 능력만 강조하고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성령의 내주를 통한 중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었다고 저절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이식되어도 옛사람과 싸워 새 사람이 승해야 그 새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이게 새 사람을 통해 분출되는 화산처럼 되는 건데 옛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이게 생명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만 이게 못 나오는 거 평생 못 나와. 평생. 이해가 되죠. 거듭난 신자가 옛사람의 죽음을 로마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 로마서 7장에 순종할 때만 로마서 8장 생명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죠?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능력에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은사만을 추구하여
탐욕에 사로잡혀 지옥까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좀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